오늘은 성탄 감사 예배이면서 그동안 보아왔던 누가의 성탄절 이야기 5번째입니다. 목자들의 성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그날에 그 아기 예수를 보고 기쁨에 충만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목자들이 그러했고요. 동방에서 찾아온 박사들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하늘의 천사들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도 이 아기 예수께 나와 경배하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기쁨이 충만하였던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 나시고 구유에 누워 계시던 그때 그 밤에도 가장 분주했던 자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들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늘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진행되는 중에 메시아의 탄생이 가까워오고 임박했을 때 아마 거의 천사들은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어느 정도 느끼고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냐면 이미 천사들 중에 일부는 메시아의 탄생에 관해서 마리아를 찾아왔었고 또 요셉을 찾아왔었죠. 그래서 그 아기에 대해서 이미 그 소식을 전해주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직접 전해준 자들이 그들이었지만 또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놀라워서 그들 역시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기 힘든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떻게 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영원하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우리 인간처럼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 역시 아기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신 그 밤 가장 먼저 베들레헴 그 하늘을 가득 채워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를 아마 직접 내려다 보았을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보좌에서 빛나던 그 영광이 그곳 그 아기 예수를 통하여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을 이어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 준비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그 자리에서 밝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악과 사탄으로 상징되었던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 그가 곧 하나님 자신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땅의 모든 족속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리라 하셨던 그분도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그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영원토록 다스릴 것이다 라는 그 만왕의 왕도 하나님 당신이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서 사람들의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아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도다 하던 그 고난의 종도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구약의 역사 동안 성전에서 사람들의 죄사함을 위하여 수없이 피 흘리며 죽어갔던 그 희생 제물도 결국 메시아로 오실 하나님 그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영존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과 그토록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던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한 경의로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한 아기로 메시아로 오심에 대한 그 놀라움으로 천사들은 이 메시아의 나신 소식이 온 땅에 그리고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야 함을 너무나도 당연히 꼭 그래야 함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밤에 메시아를 맞이하고 그 앞에 나아가 이 땅에 친히 내려오신 하나님을 경배할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천사들이 이 목자들에게 나타났었던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왜 목자들이었을까요?
천사들은 왜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성경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자면 예수님이 나셨던 1세기 당시 유대 사회에서 목자라는 직업은 그렇게 낭만적인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직업 중에는 최하류에 속하는 천직이었습니다. 목자들은 그 유대 사회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자들로 여겨져서 재판의 증인으로도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또한 늘 들판에서 생활하는 거로 유대 율법에 정해진 정결 예식을 전혀 지킬 수가 없었지요. 그러니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들이라고 늘 손가락질 받던 자들이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 광야에서 목초지를 따라 양떼들과 함께 이곳저곳을 다녀야만 했고, 또 밤이 되면 그 짐승 양떼를 도적들과 맹수들로부터 지켜내야 하기 때문에 밤새도록 그 양떼들 사이에서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춥고 힘들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만큼 목자들은 그들의 마음에 낮아지고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베들레헴 가까이에 있던 가장 낮은 자들, 그래서 어떤 사람들보다 은혜를 사모하고 메시아께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던 자들, 그들이 바로 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구유에 오셔서 이 세상의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은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들의 경배와 찬양을 가장 먼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서에 따르면 이 목자들 외에도 메시아의 탄생을 전에 듣거나 알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메시아께 가서 경배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헤롯 왕은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자 자기의 왕권을 위협할 또 다른 왕의 등장에 분노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였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들로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유대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는 일과 헤롯의 비위를 맞추는 일에만 관심이 있을 뿐 그날 그 밤에 베들레헴 그 아기 예수께 나아갈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이 너무 안락한 나머지 그다지 메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천사들에게 그 소식을 들었던 목자들은 기꺼이 그 메시아를 찾아 만나보고자 그들의 길을 나섰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했던 말을 보면 천사가 메시아의 탄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데요.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소식은 큰 대단한 소식입니다. 기쁨의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 2번, 3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지요. 그런데 누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 기쁨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모든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천사들은 이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하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눌려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우리가 지난 주일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땅에 있을 곳이 없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셨다라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 메시아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고 이 세상에 다시 없을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자주 들어서 익숙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 땅에 아무리 가난한 그 어떤 사람도 처음 태어나서 짐승의 여물통에 누여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목사님, 제가 태어날 때요, 저희 집이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십니까? 정말 비참했습니다. 세상에 제가 태어날 때 저희 부모들이요, 대충 싸서 우리 소 여물통에 저를 두셨어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아무리 비천한 사람도 태어난 자녀를 그 구유에 누이는 법은 없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과 함께 나아가서 이 메시아가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될 것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사들은 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의 모습을 다른 목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간 목자들이 아기를 찾습니다. 그 밤에 아기가 그 베들레헴에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기를 찾았을 때 이 아기가 그 아기인지 어떻게 알아보겠어요? 너희가 가서 그 아기가 우리가 전하여 준 메시아인지 아닌지 알아보아야 하는데,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면 그분이 메시아임을, 그 구유가 메시아임을 확증하는 표적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 그 구유가 표적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구유에 누이신 분이 메시아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곳에 누인 아기는 이 세상에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다시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죠. 메시아에 대한 소식과 그 표적을 전해준 천사들은 이제 그 메시아의 나심에 대한 그들의 감격과 놀라움을 모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 속에 그 평화가 임할 것이다. 당시 세상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그 막강한,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그 힘을 바탕으로 팍스 로마나 로마의 지배 아래 세계 평화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에는 크고 작은 수많은 민족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크고 작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에 로마군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로마의 지배가 그 땅에 시작되면 더 이상 그 땅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그 로마를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땅에 평화가 왔고, 로마의 지배 아래 세계의 평화라고 하는 시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로마가 보여주었던, 그들이 말했던 평화는 이 세상에 필요한 진정한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평화는 힘에 의해서 강제된,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린 억압에 불과했었죠. 이 세상에 필요한 진정한 평화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평화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이룰 수 없는 이 평화를,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평화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기 육체로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때 죄인과 하나님과의 이 평화는 이 세상에도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평화는 미움과 분쟁을 끝내고 이제 그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원수들을 위해서라도
먹이고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 축복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자기의 육체로 이 평화를 이루어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이제 이 땅에 없었던 참된 평화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평화를 보자면 하나님을 아직도 심판자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평화가 아닙니다. 미움을 억지로 참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평화가 아니에요. 마음에 담을 쌓고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아직 그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천사들이 노래하고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부어주신 그 평화가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충만히 임하고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천사들에게 메시아의 나심을 들은 목동들의 선택, 목동들의 행동입니다. 그들은 그 천사들이 전해진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리고 그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목자들은 메시아의 소식을 듣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메시아 앞에 가서 구유에 누이신 그분을 보고 그분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였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오늘 이 누가복음 본문은 그 질문을 우리에게 이 땅을 향하여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이 나신 메시아의 택한 자들인가? 누가 메시아를 통해 주시는 하늘의 평화와 은혜의 주인공들인가? 헤롯 왕,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들도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들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기의 왕권에만 관심이 있었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에 대한 지식은 많이 있었으나 그 지식이 그들을 메시아 앞으로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메시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리로까지는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당연히 메시아로 인해 넘치는 기쁨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도 자리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누가 메시아가 전해주는 그 평화를 누리게 됩니까? 그 앞에 나아온 자들입니다. 나신 메시아로 오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나아와 예배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오늘 이 성탄의 예배에 나와서 나신 주님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성탄의 아침을 맞아서 우리를 위해 오신 그 주님 앞에 나와 그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든 개선문교회 성도님들을 위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참된 평화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가득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